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16년도 11개월 11달을 잘 마치고 12월 달 막내달을 맞아서 성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개월 동안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십자가 따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따라 걷게 하소서. 마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아닌 심령에서부터 고백되는 그런 찬양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십자가 따라 걷게 하시고 십자가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한 달이 축복의 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에분 한번 축복하세요. 12월 달은 축복의 달입니다. 기적의 달입니다. 열매 맺는 달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장 함축적인 의미로 떠오르는 단어는 망부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망부석, 오래간만에 또 들어보죠. 어디서 구석구석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들만 제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발알망, 지하비부, 돌석. 망부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절개가, 아주 절개가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아내가 먼 길을 떠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산마루나 높은 언덕에서 늘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 끝에 되어진 돌, 그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는 망부석,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동생이 일본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 왕이 늘 동생을 그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왕의 동생을 탈출을 시키고 자신은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회유를 하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어달라. 그때 저 유명한 내가 신라의 개 돼지는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안 되겠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 남편을 기다리면서 박재상의 아내가 차술령이라고 하는 큰 언덕 꼭대기에서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굳어서 뭐가 됐을까요? 망부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길래 돌이 되게 할까요? 아마도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꿋꿋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마 돌로 비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속에 있었던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하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고 낮이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너무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들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감격적인 장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질문을 맞추면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 아들은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웅성웅성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아들은 과연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냐면,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를 알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기다린 줄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아버지는 기약 없이 기다렸고,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말은 없지만 그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혹시라도 이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 올 때까지. 오다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못 보더라도 망자석, 망부석이 아닌 망자석,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돼도 좋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요, 온통 또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틀렸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혹시 그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가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혹시 잘 하십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없죠. 너무 어리게 태어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제 기억이 나냐면 첫 아이를 손에 안을 때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아이를 5년 만에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그때 저는 한 성도가 자식을 잃어서, 그것도 젊은 자식을 잃어서 장례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장례를 출발해야 되는데 마침 병원에서 저희 집 사람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간호사한테 아이를 받아들고 잠깐, 채 5분도 받아들고 잠깐 보고 저는 장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엄청 쭈구리구나. 엄청 쭈구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 보니까 피덩어리에다가 파우더를 뿌려갖고 그냥 막 태어나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쭈구린지는 난 천상 몰랐어요. 어린애가 엄청 쭈구리더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첫 태어난 아이를 보고 남편이 바깥으로 도망 나갔다는 사람들, 이거 놀래라 하고. 저는 도망갈 정도는 아닌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피덩어리가 어쩜 이렇게 쭈구리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많이 봤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처음 보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걸 어디서 봤을까 했더니 거울에서 봤어.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울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뭉클거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원래 이렇게 정말 원래 잘생기고 멋있고, 식전이라 좀 거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원래 이렇게 정말 당당하고 원래 이렇게 장성해서 태어날 것 같은데 우리의 첫 태어났던 모습은요, 아주 핏덩어리로 쭈글쭈글하게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아주 한창 예쁠 때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예쁜 줄 아시죠?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 원래 쭈구리야. 아주 핏덩어리로 그렇게 태어났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지만 생명 자체는 태어날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쭈구리야. 20년, 20살인데도 그게 쭈구리로 핏덩어리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어린 심령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그 첫 신앙이라도 어린아이 심정으로 맨날 평생 자라지 아니하면 그 믿음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안으시고 돌보시면서 그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단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덜커덕 문제가 생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중도에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지시에 따라갔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좋은, 물론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시내가 있는 곳은 아니었었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따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자기 생각과 계산이 안 맞으니까 말씀을 어기고 삐뚤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안아서 어디로 데려옵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에서 알게 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니면 잘못 신앙의 믿음이 흔들어서 세상으로 잘못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안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안고 돌아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정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서 길리온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를 정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을 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시 교육시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훼 말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떤 반응을 보릅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종들 가운데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약간 갈팡질팡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안아서 그가 믿음 없는 것, 잘못 말하는 것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12장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15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켰던 하나님, 17장으로 옵니다. 17장에 오면 아브라함 믿음이 좀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도 참 딱하시네.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저렇게 딱한 소리를 하실까? 사라는 90세나 된 할머니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하면서 대놓고는 못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산과 자신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고 귀에서 들리고 손에 잡혀야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 올바로 가르쳐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야 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기다려주고 계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탄생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 몇 세에 낳나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였어요? 100세였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그 100세에 낳고 90에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고 드디어 그들에게 자식을 낳게 했는 걸 봅니다. 우린 여기서 이삭이 100세에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혹시 잘못 알면 아니야 그거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실까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얼마나 믿음이 됐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는가? 지금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그 생명을 책임질 것을 믿는가? 사실 믿음이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답안지를 이렇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답안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답안지였습니다. 자, 이 답안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11절에 12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답안지 다 썼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틀어서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이야기가 나와도 저에게 딱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이제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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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부어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이 축복을 주어도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다림의 완성이 뭐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원래 언어를 살펴보면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받침대, 그 받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받침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을 수가 있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따만한 비닐봉투에 구피를 갖다가 수십 마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뭐 한 10마리 들은 줄 알았어요. 봉투를 보니까 완전 수족관. 제가 보니까 한 4, 50마리 최소한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4, 50마리가 뭐야. 이 봉투 안에 그냥 저글저글한 구피가 들었습니다. 이것서 제가 갑자기 개그 콘서트 생각났어요. 아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십 마리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는 제가 저 구석에 처박아놨던 아주 큰 어항을 하나 찾아갖고 이거 다 넣어도 이거 어떡하지? 해갖고 그냥 열심히 그걸 갈고 닦고 뭐 모래 깔고 해갖고 물을 집어넣고 해서 수십 마리를 갖다 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받침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보더니 저거 위험하다고, 저거 빨리 받침대 튼튼한 걸로 바꿔야 된다고, 괜찮다고, 바꾸라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사님 말에 순종하여 그 집어넣었던 물을 다 끄집어내고 그냥 해갖고 튼튼한 나무 박스를 하나 해도 거기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밑에가 받침대가 튼튼해야 그 올려놓은 것이 어항이 안전해 버리지, 그 조금 좀 편하자고 연약한 받침대 올려놓으면 늘 언제 그게 무너질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또 지하 명철을 주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상 주세요 하고 했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이 다시 뒤집혀야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먼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덜커덕 문제가 다가오면 그 믿음이 준비하면 안 되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좋은 사명을 주시고 좋은 축복을 주셔도 그 믿음이 준비 안 되면 혹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가슴 아픈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이 듣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셨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자,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 받자.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느냐, 늘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고 무엇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여기까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의 받침대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려 주시는가?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철 예배 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동시를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그 얘기를 읽었을 때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묵상해 보니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쓴 동시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아빠는 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소절은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그 안에 맛있는 것이 잔뜩 있으니까. 나는 텔레비전이 좋다.
만화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친구들이 좋다, 같이 놀아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을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표정. 아빠는 왜 있을까? 많은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 그 시를 적어놓은 관점을 보면서 야, 참 앙증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관점이 뭘까요? 난 엄마가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좋다, 내가 맛있는 먹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텔레비가 좋다, 내가 재밌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강아지가 좋다, 나하고 함께 있어주니까.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다예요. 그런데 아빠는 정작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는 아빠는 이 아이에게 피부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어린아이같이 늘 내가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다. 혹시 나한테 내가 좋지 않으면, 그 어마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만 돼 있으면, 더 성장하지 않으면 무서운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니까 그런 시를 써놨을 때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만약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썼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고등학교 2학년 있으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22살, 32살, 42살, 52살에 서서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냉장고 좋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성장하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성장하면서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발전하되 믿음이 축복의 받침대가 된다고 하면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누가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 가서 그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요, 그의 처음을 보면 아주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17살의 소년으로 출발을 하죠.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그렇게 무슨 대단하게 성품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밥 먹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요셉이 밥 먹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는 야곱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11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미주알 고절 갖다가 일러 바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17살 나이에 그렇게 무슨 훌륭한 인격과 성품, 어려서부터 뛰어난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별다른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아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느냐,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20대 소년이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인데요, 여러분이 꿈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네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고 절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내 단은 일어섰는데 다른 형들의 단은 절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높아지고 자기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선다고 한다는 것은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더자는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서기 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 갑자기 볕단이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꿈은 어떻습니까?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같이 높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갑자기 뭐 자기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를 끌어가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 그 능력이 안 되고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같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왜 나 안 시켜줘가 아닙니다. 그 리더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감당할 만한 능력과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릇이 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당할 만한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은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은 요셉의 꿈을 교육과 훈련시키는 교육 장소였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도 할 때에 그 환경과 상황과 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인간으로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리더자로 만들고 어떤 일을 또다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에 절망하고 도망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뭐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나쁘게 되려고 훈련시킵니까? 잘 되려고 훈련시킵니까? 그를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끌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사더라. 보디발은 누구예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죠.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의 한강은 교육 장소입니다. 그리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다 훈련시키는 뭐다? 교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가대 5명, 앞줄에 3명. 어차피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교육받는 훈련 장소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교라는 건, 교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39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다시 감옥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환경이 바뀌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 이건 뭐냐? 나를 교육시키는 교육장소예요. 교육장소예요. 자,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4절 6절에 보면 아까 보디발 장군이 교관이라고 말을 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바치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비하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을 지금 누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보디발 장군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을 교관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서 누가 또 교관이었었나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세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성경은 지금 계속 간수장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도우는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떤 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요셉을 만들어가는 교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은 교육 장소고 왕의 감옥도 교육 장소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리더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져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만한 그런 위치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돼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려올 때 도대체 몇 명인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출발은 70명이었어요. 70명은요 웬만한 집안은 큰 대가족의 한 가족만도 안 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뭐 다 모였더니 4대가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집안이. 여러분 70명은 큰 집안의 한 집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부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부족이 70밖에 안 됩니다. 이 70명의 부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됐느냐? 70명의 그 이스라엘 부족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들려고, 그 도구로 쓰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토록 훈련을 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27절이요. 47장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뭐하더라? 번성하더라. 그래서 400년 동안에 3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릇을 키운 다음에 그 축복을 그 위에다 부어놓으시고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교육과 훈련을 시킨 다음에 뭘 맡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도 하고 사업을 맡기기도 하고 단체를 맡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요, 지휘를 맡기기도 하고 직분을 맡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길 만한 역시 교육과 훈련을 잘 견뎌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그만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처음 사고가 났을 때에 부모로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든지 자꾸 옆에서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얘 몸 상태는 어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상태는 어떤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는 모습에서 뭐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머리를 다쳤으니 이 아이가 이 뇌 상태는 어떤지, 언어 상태는 어떤지, 어떤 처리 상태는 어떤지 과연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말을 시켜보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한 이틀 동안에 이 아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빠 천천히,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뭐 이건 괜찮냐? 잠은 어떠냐? 뭘 어떠냐? 뭐 머리는 안 아프지 않냐? 계속 마음이 급해서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계속 말하기를 아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낫게 해주신대? 하나님 다 낫게 해주네. 이게 말이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낫게 할 때 너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 해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나님 다 낫게 해주네.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누가 대든지 안 그랬대. 아빠는 아빠고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막.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거기서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부르더라고. 나는 아빠라고 부르고 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병원비도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마음 급하게 막지 마십시오. 지금 뒤늦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급하더라고. 얘가 좀 빨리 회복해서 병원에서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병원비도 어떻게 빨리 해결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얘는 천천히 아버지가 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17일 만에 있는 것을 놓고 병원에 아직 있는 것을 놓고 제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한 달 뒤에 병원에 태어나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분명히 그 병원비를 미국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하고 왔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이 어떤 회사에서 이 아이에게 계속 영수증, 청구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는 미국의 정부에서
병원비를 내주지만 사인하기 전에 있었던 거기 치료받은 거 약값 그거 내놓으라고 1,000만 원짜리 막 1,200만 원짜리를 청구서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뭐 제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아이는 지금 수술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사람 옆에서 보니까 거기 직원들하고 30분 동안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도의 영어로 그 사람들 싸우기도 해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논리도 해야 되고 상황도 설명해야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직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이 계속 엉뚱한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미국 정보청 번호를 주고 하니까 나중에 30분 딱 지나고 나서 오케이 알았다고 다시 청구서 보내지 않고 정보에 다시 반응을 하겠다고 30분 만에 이 아이가 그걸 해결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얼마나 가슴에 미어진지 수술 받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된 아이가 그 언어를 다 동원하고 논리를 동원하고 그들 미국 정부와 싸워서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상대를 이해시키고 그 문제를 깨끗이 정리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픈 머리를 가지고 해낸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다. 그 정도 해낼 수 정도면 100% 머리 정상 상태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네가 미국 생활 혼자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비로소 놓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구나. 그 직원이 잘못 처리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쪽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서 그걸 이해시키고 미국 그 회사로부터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내서 하나 지불하지 않도록 했던 것은 굉장한 고도의 싸움이면 고도의 언어와 고도의 지적과 고도의 사고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아무리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얼마나 믿음의 생태가 있는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된 상태 후에 그 후에 맡길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기다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했을 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치료를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욕해 됨이라고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천국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비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맡게 되더라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번에 새기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만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신앙의 힘이 성장해서 주님의 축복의 톡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